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입니다. 12월 24일이 아니고 25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성탄 전야는 가족하고 지내시고 성탄절 저녁에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때 이제 성찬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사는 성령 사역을 하시고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주님 성령 사역하는 분들하고 많이 교제를 하시는 이 박철수 목사님, 김지연 사모님 네 분이 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실 터인데 예언을 예언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뭐 강제로는 안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를 많이 개인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월 1일 날은 교회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일인데 1월 1일 그 전날 화요일을 대신 모이겠습니다. 12월 31일 연말에 저녁 때 자정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은 1년 동안 감사했던 내용과 간증거리 있으시면은 짧게 하나님 앞과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실 수 있도록 마이크 드릴 테니까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또 간증거리 1년 감사 내용 이렇게 나누시고요. 그리고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해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집으로 일찍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수요일과 12월 31일 연말 마지막 날 화요일 날 모이고 1월 1일은 수요일인데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섬기실 분들은 그 전도사님께 말씀드리면 악기를 잘 다루시건 잘 다루지 못하시건 간에 잘 섬겨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6절로부터 2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절부터 20절까지는 성경 찾으신 대로 마태복음 맨 끝에 3절 18절로부터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입을 통하여 증거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 세상 끝날 세상이 아주 악해진다고 하셨는데 아주 악해진 세상 끝날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분부하신 말씀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일이오니 주님의 생각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하셨던 분부하신 내용으로만 우리 내면이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하는데 하루를 다 바쳐 쓰임받는 온전한 주일 성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심신에 지쳤던 모든 것이 회복되며 모든 저주가 끊어지며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하루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기록된 말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과
우리 모든 심령과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바치며 우리의 모든 머릿속의 생각까지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하여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걸어가며 예수로 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형케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온전한 표지판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부하셨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신 것은 세상 끝이 아주 악해집니다. 그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세상 끝에는 교회가 타락하는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때에 그럼 24장 끝부분을 걸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5처녀가 있고 5처녀, 10처녀가 있는데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한데 둘 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교회가 있더라. 그러면 기름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성령도 가짜가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이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죄에서 사람을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사람을 치유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셔서 죄를 없앨 수 있다면 능력을 행하시고 또한 잠잠히 동행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다면 잠잠하게 나타나시고 침묵도 하십니다. 모든 키포인트가 죄를 우리에서 멀어지게 하시려고만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바다 위를 여러분을 걷게도 하실 수 있고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먹이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많이 먹이실 때도 믿음이 좋아질 수 있으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지만 또한 가난하고 줄이고 헐벗을 때 도리어 믿음이 강해지고 죄를 멀리 한다면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물질적인 기적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난의 일체에 적응하는 비결을 체험케 하셔서 죄에서 멀리하도록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 안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분부하신 내용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악한 시대가 되어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이 있으신 분은 31절 20장 3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음서의 목적은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려고 수단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를 믿을 땐 복음서의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됩니다. 복음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요즘이나 동일하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예수가 달라졌다. 예수가 기적을 행했으나 요즘 성령으로 예수는 성경 공부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그대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는 2000년 전이나 요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지 총독과 임금 앞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끌려가리니 권력자 앞에 여러분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말하려는지 염려하지 말고 준비하지 마라. 그때 말하시는 이가 있으시니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을 하시니 그때 말하시는 것을 그대로 대언하라 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분부하셨던 내용을 계속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런 현상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예언 사역자 중에 그 유명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사역자들이 선지자다 이러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데, 예언 은사가 왔을 때 예언 사역을 해도 20년쯤 지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 간 뒤에야 선지자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20살 돼야지 어른처럼 몸이 됩니다. 근데 영성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순간에 20여 년 지나야 선지자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처음 믿을 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20년 이상 세상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당해야지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육적인 20년의 성장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청년 시기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장해야 되는 시간,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성장해야 되는 시간, 그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셔도 여러분에게 모두,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결과로 마침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실수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직접 연관이 안 돼도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는 세상 끝날 재앙이 일어날 때에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반드시 예수의 말씀 근거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 분부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반드시 예수의 사상과 이론을 그대로 어린이처럼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러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모세의 율법에는 부모가 재산을 상속하면 그것으로 결정적으로 결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땀 흘려 벌어놓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업으로 주면은 땀 흘린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땀 흘려서 그것을 일군 사람의 결정으로 후손은 결정을 받아야지,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받았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럼 누구 하나님께서는 물건 나누는 자로 예수님을 세우신 게 아니고, 물건 나누는 것은 구약 성경의 근거로 나누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부모가 결정한 것을 자녀가 따르라고 명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육체로 오셔서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으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 말하신 내용을 그대로 행동하기 위해선 아무것도 재산 나눈 거에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 얘기하실 때 부모가 결정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수천 년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도 다른 얘기를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 때나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성령님의 음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성령님의 음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왜 집중해야 되냐? 세상 끝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은 재산 분쟁을 아니하는 집안만 쓰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벌써 국회의원들은 친족끼리 어떻게 재산을 소송 거는지 법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부모가 상속해 준 법을, 재산을 30년 전에 상속한 재산이 집값이 오르는 집이 있고 집값이 안 오르는 집이 있잖아요. 자식한테 새 집을 나눠줬어도. 그렇게 했어도 어떻게 해서 그 평가를 해가지고 그 시세 차익을 나눠 먹는 그런 방식을 변호사가 막 연구를 해서 법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시대가 되고 대중방송 매체에서 그걸 모두 가르쳐서
자기 친형제 자매들끼리 재산 분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권이다 하면서 재산권 주장이다 하면서 합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라고 교육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변호사들이 재산 분쟁에 먹고 살려고 수임료를 받아야 되니까 먹고 살려고 달려들어서 자기 먹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매스미디어의 그 잘못된 교육 체제에 사람들은 다 물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 가는 백성은 절대 재산에 한치의 욕심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도 절대 재산 분쟁을 아니하는 집안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믿는 사람들이 재산 분쟁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법이 그렇게 악하게 바뀌었을 때 세상 악한 법을 옳은 국가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절대 순종할 때 가정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대가족이 파괴됩니다. 하나님 앞에 핵가족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핵가족도 파괴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어릴 적부터 정을 붙이고 성장한 형제끼리 분쟁을 하면 중간에 만난 부부끼리도 경쟁을 하거나 분쟁을 이기지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호랑이 새끼를 어릴 때부터 같이 키우죠. 싸우질 않는 됩니다. 호랑이 새끼를 어릴 때부터 키우면 싸우질 않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커가지고 만난 호랑이는 싸웁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모든 생명체에 다 나타납니다. 오리 새끼를 어릴 때부터 같이 키우면 절대 싸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만난 오리들은 싸웁니다. 조류도 그렇고 포유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싸우는 종족은 다 멸종시켜 버립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싸우면 하나님이 그 존재는 씨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짐승 세계에 있는 절대 법칙이면서 또한 인간 세계에 명하신 절대 법칙인데 이것을 깨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깰 때는 자연스럽게 테레비 보면서 깨는 방법을 악하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언론 매체가 보도가 됐습니다. 북한의 젊은 권력자가 아버지 뻘 되는 고모부 세력을 숙청한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남한에는 돈 갖고 친족끼리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북한에는 권력 갖고 친족끼리 서로 잡아 죽이려는 현상을 보면서 세상은 다 그렇다라고 잘못 배웁니다.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캠퍼스 젊은 청년들한테 가면 총각 처녀는 없다. 천연기념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결을 지키려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외모가 탁월하지 않으면 인기가 없어서 순결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고 못생기고 이런 거 자체가 더러운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겁겁대기랑 돈주머니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잘나고 교만하면 타락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세대는 악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못생긴 얼굴을 자꾸만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자연법칙인 겁니다. 악하고 음란하면 사람 외모를 점점 못생기게 태어나도록 하시는데 사람은 자꾸만 예쁘게 성형수술을 하려고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탤런트 얼굴을 모방해서 얼굴을 수술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압구정동 상가에 월세 2천만 원을 낼 업종이 하나도 없답니다. 돈 많이 버는 약국도 들어가서 포기하고 두 손 들고 철수를 합니다. 압구정동 그 호화로운 거리에 도대체 월세 2천만 원을 낼 수 있는 업종이 없는데 유일한 업종이 성형외과랍니다. 성형외과가 들어가면 월세 2천만 원 현찰로 다 치르고 몇 억대를 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외모, 안목의 정욕으로 사람 자체를 평가하고
부모가 말하는 것을 다 버리고 친족끼리 다투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제정할 때 이게 끝으로 가는 겁니다. 끝으로 갈 때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그 집안은 복을 받고 다른 집안은 다 저주받습니다. 옛날에 음행을 했건 안 했건 자손이 태어나면 그 자손이 거룩하고 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청소년 세대 결혼 전까지는 반드시 이 육체적으로 이성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 끝에는 음행이 많아질 때 계시록에 음행을 하면 두아디라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도 집안 식구가 죽는 저주가 생긴다, 그렇게 계시록 2장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끝에 이 계시록의 예언을 더하거나 빼면 그대로 저주받는다, 기록된 저주가 그대로 내려온다 이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전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사귀는데 마음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렇게 저주가 임하는 생활을, 연애 생활을 어느 선을 넘어서 할 때는 결혼 전에 그 사람이 자기 배필이 되지도 않을 사람인데 선을 넘어서 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저주가 반드시 그 사람의 후대의 결혼 생활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음행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말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면 나중에 형제 분쟁이 일어날 때 제어를 못합니다. 이미 마약 중독과 같이 돈의 탐욕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탐욕을 제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교회 재산도 계속 늘어나면 교회 목회를 하기 전에 탐욕을 완전히 죽여버린 목회자 외에는 그거를 죽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이 계속 헌금은 걷는데 쓰진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성직자들이 중세 때 타락한 이유이며 현대 성직자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을 일어나기 전에 훈련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집안에 분쟁이 싹트기 전에 우리는 어린 세대에게 이 말씀을 먼저 어릴 때 심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커서도 그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말세가 다가온 게 아니라 지금 망하는 시대입니다. 15절을 읽어주세요. 15절 시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16절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화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포인트는 자기 형과 재산 분쟁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물질 치리를 못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 수명을 줄여버리신다. 그러면 세상 끝에도 인간 수명 줄여버리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줄여버립니까? 원래 여러분 120살 사는 건데 120살 모세처럼 살아요. 죽을 때도 정정한 상태에서 혼만 탁 빠져나갑니다. 고생도 안 합니다. 치매도 안 걸려요.
뭐 이렇게 반신불수로 살아서 50년을 반신불수로 120살까지 살면 힘든 거예요. 그거. 멀쩡하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의롭고 존경받고 그 다음에 120살 딱 됐는데 모세가 탁 숨을 거둬요. 원래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천수인데 탐욕이 젊을 때 많아지면 확 줄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50대 죽어버려요. 50대 죽어버리고 30대 죽어버리고 90대 죽으시는 분이 약간 욕심을 멀리 했으면 120살까지도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탐욕이 있을 때는 수명을 이와 같이 줄어버리시게 한다라고 약속, 신약 성경에 새 언약을 하셨습니다. 수명법을 얘기하신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교회를 내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읽다가 깨달았어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수명을 줄이실 때 재산을 가족끼리 분쟁을 하는 사람은 줄여버린다 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수명이 줄어버립니다. 어떤 사람 열심히 법니다. 그리고 열심히 벌 수 있는 기간 수명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탐심으로 돈 벌면 오히려 탐심 없이 돈 벌고 살아가는 생활보다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수명법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욕심이 없어야지 수명이 길다. 그건 왜냐하면 죽이시는 거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낳고 죽는 것은 하나님 주관입니다. 근데 죽이는 시즌, 포인트를 집을 때 몇 살에 죽게 할지 그걸 결정할 때는 사람의 탐심 여부로 결정하신다고 기록이 됐으니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짐승도 지네끼리 식구끼리 싸우면 다 죽여버립니다. 물어뜯고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종족을 죽여버리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잉카 제국의 문명이 없어지고 잉카 문명을 믿었던 사람이 사라지고 마야 문명을 믿었던 사람들이 종족이 없어졌습니다. 마야 문명에는 운동회를 해요. 운동회에서 1등을 한 사람을 산채로 죽여서 심장을 귀신한테 바칩니다. 그런 짓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마야 문명을 믿었던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인종이 없어져. 인종이 없어지게 하시냐?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하는 민족은 씨가 말라지게 한다라고 모세율법에 했는데 인류 역사를 공부하면 다 그렇게 종족이 없어졌어요. 잉카 제국 짐승 원숭이하고 성관계를 하고 짐승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잉카 제국 문명을 발굴하면 페루에 종족이 없어졌죠. 지금 사는 페루에 있는 민족은 그 민족이 아니고 그 잉카 문명이 멸종이 되고 나서 다른 민족이 그 땅을 치리하는 것이에요. 폼페이 유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리 나폴리 지역에 있는 폼페이 유적 보면 길거리에 보면 온갖 도색 포르노와 같은 그런 것들 상징들이 가득 도로에 가득하고 벽들마다 그 당시에 화산재가 덮인 벽들마다 전부 음란한 그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화산재에 발굴된 시체를 보니 성관계를 하다가 남녀 시체가 화산재에 묻혀가지고 바로 그 살아있는 그대로 발굴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음란도성은 완전히 멸망시킨다. 이게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한 번 하신 게 아니고 인류의 모든 세대 끝까지 인류의 종말이 고할 때까지 이런 일을 하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일본이 왜 화산재가 자꾸만 터지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음란 문화를 없애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캘리포니아 지역에 계속 지진이 납니까? 음란 문화를 전부 캘리포니아에서 포르노 영화를 제작합니다. 사람들은 지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경제 부조리와 음란을 계속하면은 땅이 흔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지 않고 지질학자만 믿습니다. 우리는 탐심을 없애서
원래 하나님이 말년에는 더 큰 영광 주신다고 했는데 말년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년에 무슨 영광의 거룩한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의 백성이 말년의 영광이 초년의 영광보다 더 커서 젊었을 때 고생하고 늙었을 때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탐욕을 제어해서 반드시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말년에 영광이 크면 그 영광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늙어서 영광인데 뭐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타적이고 후손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선물인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젊었을 때 영광을 얻어야 자기가 다 영광을 누리는 것인데, 늙어서 고생을 다 한 다음에 영광을 누리고 그 집안에 평화가 임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그거 싫어하지만 이타적인 사람은 역사에 남는 인생이 되고 후손들이 감사를 할 제목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후손들이 그 나이 많으신 집안 어르신을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타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말년에 하나님의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탐욕을 없애야 되는데 이 탐욕은 어릴 때부터 형제끼리 자라나면서 욕심 많으면 부모님이 회초리 때리면서 징계를 할 때부터 하나님은 손대시는 겁니다. 육신의 형제끼리 탐욕이 있어서 시기질투하면은 반드시 그 집안은 멸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세상 멸망하는 세상 끝날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가서 홀로코스트 히스토리 뮤지엄 600만 유대인 학살했던 그 현장에 있던 그 고문 기계나 뭐 고압선이나 이걸 다 독일과 폴란드에서 어떻게 뜯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박물관에 다 설치를 해놨어. 그 전기로 사람 태워 죽이고 가스로 사람 숨지게 하고, 그랬던 게 그대로 있는데, 그걸 보면서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성경은 그게 또 일어난다 이랬습니다. 또 일어난다 이랬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싸움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유대인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복입니다. 또 일어납니다. 600만이 죽지는 않습니다. 땅에 인간 3분의 1이 죽는다 이랬습니다. 그럼 60억이면 20억이 1시간 내에 죽습니다. 이렇게 인종 청소를 하는 것 또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염려를 하실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집안은 그 염려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가르쳐 분부하신 내용이 너무 상식적인 걸 가르치신다 이거예요. 형제끼리 재산 분쟁하면 안 된다. 수명 준다. 근데 이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없고 100% 믿는 사람이 없고 10% 정도 믿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텔레비에서 그런 거 해도 까먹습니다. 장성택 씨가 뭐 그 세력이 숙청이 됐다 이래도 이 말씀을 기억을 못하고 세상은 저런가 보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집안 씨가 말라지는 거예요. 자기 고모부 세력을 숙청하고 막 이러죠. 원래 자기 아버지 뻘한테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권력을 딱 잡으니까. 그건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것뿐 아니라 땅에 재앙을 일으키는데 세상 끝이죠. 이것은 젊을 때 해야 되는데 젊을 때 징계를 받을 기회를 받지 않고 성장을 해서 저주받은 겁니다. 어릴 때 회초리를 맞고 어릴 때 가난하게 지내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가난도 경험을 안 하고 징계도 안 받고 그렇게 크면 사람이 몸속에 죄법이 있기 때문에 고모부고 뭐고 간에 막 다 대들죠. 물론 저는 고모부 편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장성택파 아니야? 누가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설명. 나는 어느 파도 아니고 그냥 예수파입니다. 예수님 증거하려고 여기 섰어요.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 8절과 9절을 보세요. 8절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 거기까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해가지고 이 8절을 오순절 교단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는 어제도 병을 고치시고 오늘도 병을 고치시고 영원토록 병을 고치신다 이래서 미국 오순절 교단 가면 13장 8절을 암송시켜요. 왜 그러냐? 장로 교단에서 기적은 사라졌다 이렇게 칼빈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8절을 계속 가르치는데 원래 요 내용은 기적을 행한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9절에 첨부된 내용에 의하면 메시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즘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친족끼리 다투지 말라. 믿는 사람끼리 다투지 말라. 세상 탐욕 다 버려라.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돈을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게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 운동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운동하시는 목사님들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걸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파로 나뉩니다. 예수님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 있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헌금이 많아져요. 일단 헌금이 많아져서 이제 어느 정도 많아지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닐 정도로 헌금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루트를 모른 채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강남의 어느 교회 재산이 1조 원이 넘었어요 지금. 실제 아프리카 어느 국가보다 지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강남 부자들만 모으시고 교회로 운영하니까 쓸 줄은 모르고 걷어들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 국가 재산보다 많아져요. 서울 시내 어떤 교회 한 교회 재산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얘기하신대. 그럴 때 자가용 비행기가 생기면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면 자가용 비행기를 부르면 와야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야 되고 말하는 대로 다 돼야 사도다 이러는데 사도의 규정은 예수님이 보내신 자인데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2000년 전에 보내신 메시지 그대로 행하며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만 사도지 사도는 종이라는 존재지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부르면 다 되는 거지 사도는 종이기 때문에 부르는데 자가용 비행기 와라 이러면 오고 10만 명 수용하는 예배당 세워져라 이러면 세워지고 이런 게 사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내용을 2000년 전하고 동일하게 계속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물론 저는 사도는 아니고 교사인데 사도는 분별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전도사님하고 중국 연변에 갔어요. 연변에 갔는데 마을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시골 동네 교회를 다니는데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어요. 예. 근데 또 한국 오니까 안 일어나.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 원했던 건 뭔가 기적이 일어난 걸 원하는 거예요. 중국 가난하잖아요. 시골 동네. 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아기가 감기가 걸려서 기저귀 차고 키울 때 어릴 때 중국에서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아기가 감기 걸렸는데 기도를 하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감기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사람은 도구인 거지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그 어떤 역할을 부름받은 게 아니고 부자 되는 역할을 부름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분부하신 내용 그건 뭡니까?
부하고 가난하고 간에 형제나 친족에게 재산 분쟁이 없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줄어들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친족들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막 부자가 되면은 탐욕도 같이 부자가 돼서 그걸 줄여줘야 되는데 줄여주는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줄여주는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나타나서 그걸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의 우애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가족 분쟁으로 다 망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아비가 자식을 대적하고 자식이 아비를 대적하고 이렇게 시대가 돼서 인간이 멸종이 될 때 그 집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4절을 읽어주세요.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고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귀중히 여기다가 귀중히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못했으면 못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결혼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귀중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있으면 축하를 해드려야 돼요. 귀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소중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땅한 배필감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귀한 결혼식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순리지, 아무나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하면 안 되지만 부모님이 결혼해라 이러면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근데 격조 높은 결혼은 그것도 부모님이 얘하고 결혼해라 이럴 때 한다는 것은 집안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집안인 거예요. 아주 집안이 콩가루 집안은 그렇게 안 먹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집안 자체가 부모님 권위가 든든히 서 있고 부모님 외에 더 존경스러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집안이 세워진 집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모든 가정이 평안하게 됐을 때 은혜가 임하는데,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실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간음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간음하는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집안에 재앙이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교회에 재앙이 나타난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집안에 재앙이 나타난데 그 후손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그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그 집안에 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19절) 18절에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책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기독교인이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할 때 회개를 안 하면,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처리를 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집안이 다시 복이 회복됩니다. 순결을 잃어버린 청년들도 회개를 하고 다시는 음행을 하지 않고 순결을 거룩하게 몸을 하나님께 바치면 저주가 다 끊어지고 복된 결혼과 모든 생활이 열립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의 본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죄를 그냥 허용하고 용서를 해주기만 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는 안 하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교회입니다. 죄인을 용서만 해줍니다. 근데 절대 회개를 안 합니다.
죄를 계속 짓고 사는 사람을 용서만 해줘서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간음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호색하는 자와 동성연애자들이 생겨도 계속 용서를 해주고 안아줘야 됩니다. 회개, 죄를 미워서 회개하는 거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죄를 회개치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어떻게 회개를 하냐? 말씀을 믿을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음행을 하면 집안 식구 중에 불의의 사고로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계시록 2장의 말씀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같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희 교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차원으로 뭘 많이 하는 거예요. 뭘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 설교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별로 없어요. 개인한테만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 개인한테 하신 복음서의 내용은 지키지 않고 교회 차원만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때 교회 얘기가 잠깐 나오고 교회 얘기 없어요. 없어. 교회 세워라 모든 민족에 그러셨어요. 내 분부한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교회 세우란 말 자체가 없어요. 교회는 도구인 것이에요. 통로인 것이에요. 주된 임무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서 내용대로 삶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세우는 거지, 교회 세워봤자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라는 부르심이 첫 번째인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걸 이제 싸잡아서 교회라고 칭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생각이 없었어요. 계속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무리가 생겼어요. 죄를 멀리하는 무리가. 그걸 교회라고 나중에 설명한 거지 교회를 세운 적은 없어요. 자 보세요. 저는 교회 세운 적이 없습니다. 계속 카페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매주 모이다 보니까 교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모임이 생겨서 이게 교회가 된 거지 교회를 세운 적은 없습니다. 교회를 저는 세운 적이 없습니다. 아 세웠잖아요. 뒤에 간판. 그거는 오실 때 이게 장소를 못 찾을까봐 거기 간판을 해놓은 거예요. 간판집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 전파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 오면 우리 교인 아니라도 계속 저랑 제 아내가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세우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데려오실 수 있으면 데려오시지만 주님이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보다 마지막 명령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 분부한 내용을 전파해서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 교회 오건 안 오건 안 올 수도 있어요.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전파돼서 그 가정에 그 말씀이 역사되도록 전달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손님을 모시고 오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실 수도 있지만 못 오실 수도 있다 생각하고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리. 저분이 교회 안 나오실 수도 있다 생각해서 예수님 말하신 걸 그대로 전달만 하시라는 거예요. 수명은 집안 식구끼리 재산 분쟁하는 집안은 수명이 준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으리라.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전달을 하세요. 교회를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예,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목적을 갖고 수단으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이 목적이고 교회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먹혀들고 안 먹혀들고 간에 목적인 그 말씀이 그 집안에 지켜지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 집안 식구끼리 부모가 정해준 권위 밖으로 넘어가서 재산에서도 논하는 게 아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김정은 씨 집안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같은 짓 하는 겁니다.
거기는 권력 때문에 싸우는 거고 식구들끼리. 남한에선 돈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막 부러워하면은 반드시 집안 식구끼리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가 공부를 못해요. 둘째가 공부를 무지 잘합니다. 그러면은 둘째가 먼저 첫째를 무시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집안에. 하나님은 성적을 보질 않으시는데 세상은 아이를 석차로 평가를 하는데 동생이 형의 석차를 보고 60명 중에 59등이에요. 형이. 근데 둘째는 60명 중에 1등 한다. 이렇게 되면 둘째가 형을 무시합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나보다 앞서시면 그가 나보다 세상에 먼저 계심이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 평가할 때 예수님 원래 하나님으로 세상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6개월인가 빨리 태어났어도 예수님이 앞서는 거든. 원래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만 적용된 게 아니고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는 교회가 계급화됐어요. 계급이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사람을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는 손가락 까딱 움직이지 않고 사람을 계속 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교회에서 계급이 아니고 먼저 세상에 계셨던 분을 앞세워라. 이렇게 회개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님하고 비교할 때 예수님은 원래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보다 앞서고 신들매도 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단순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넘어서 당시에 교계에 팽배했던 사람을 부려먹고 계급 의식이 팽배했던, 그래서 뭐 직분을 어떻게 받고 이거 갖고 사람을 평가하고 부려먹고 하던 것을 회개시키려고 나이 순서대로 하라 이게요. 늙으신 분을 공경하고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이 열심히 저기 하고 젊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자연법 개념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간다. 양심 회개를 시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은 원래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신 건 아니고 태초로부터 선지자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도적인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분부하신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집안에 나타납니다. 어린이들 여기 기도시켜요. 기도를 왜 시키냐? 물론 어린이들을 교제시키면 됩니다. 근데 교제를 시키면 친해지면 별말을 다 하고 친하지 않으면 예의 범절이 있는 말로 교제를 합니다. 근데 친해지면은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교제할 때 기도 생활에 방해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은 귀신 때려잡고 기도해서 영권을 얻도록 어릴 적부터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지 친구 사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는요, 학생이 잘 돼서 위대한 인물이 되죠. 친구 다 붙어요. 그때 왼수까지 다 와가지고 친하자고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지 어릴 적부터 막 친해요. 근데 아이가 잘 안 돼. 그럼 친한 친구도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먼저 친하게 만들어야지 친구끼리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친구는 교회 친구는 금방 친해져요. 그걸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표적과 기사가 임할 사람과 임하지 않을 사람 구별은 예수님 말하신 걸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살아갈 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표적과 기사가 임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기록된 말씀을 믿질 않으면서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지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그럼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집안에 기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시는데 각가지 기적이 집안마다 다르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집안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집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마다 자기의 부르심을 다 완성해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 전파라는 말씀, 그건 누구든지 똑같이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건 상업을 하건 간에 누구든지 똑같이 이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하십니다. 19절에 교회 일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했죠. 근데 기도는 안 하고 교회 일은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음란 문제가 들어올 때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를 아니합니다. 회개를 아니하면 23절에 사망이 교회 다니는 사람 집안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수명을 줄이고 음행은 수명을 절단시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탐욕, 탐심입니다. 정욕입니다. 이거 컨트롤을 못하면 여기서 누가 죽어요? 주의 종의 자녀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초신자가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지도층, 기독교, 이거 유대교가 아닙니다.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닙니다. 이거 기독교인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이 죽음의 재앙은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탐욕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려고 음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칼들이 대고 살인 위협하는데 그때 정욕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게 아니고 못 져요, 못 져. 이 말씀이 너무 세가지고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힘을 못 써요. 근데 이걸 안 믿죠? 난 장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탐욕과 정욕을 따라가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들이 일찍 죽는 걸 내가 많이 봤는데 언제 죽느냐면 교회를 불리려고 건축을 하고 건축 다 마치고 죽어요. 그럼 뭐냐 이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 전파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교인을 많이 모아서 교회 세력을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목사한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만 재앙이 안 와요. 그 함부로 세우면은 그 재앙이 오거든. 은행 빚져가지고 교인들 아파트에 막 담보대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주도한 목사한테 수명이 줄어버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수명 줄어드는데 탐욕도 수명을 줄이고 정욕도 사람 수명을 줄인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을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인데 잠언서에 솔로몬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7절에)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명하죠. 그러면은 이거 누가 가르쳐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성전에서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아들들 자녀한테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을 멀리해라 이건 누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치세요. 그런즉 아들들아 7절 2장 7절 5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7절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이것은 그녀예요. 3절에 음녀를 얘기합니다.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너의 종귀와 영광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너의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겁니다. 남자의 수명은 바람을 필 때 수명이 주는 겁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음란 문화에 접해서 술집을 다니는 겁니다. 근데 실제 수명이 줄어듭니다. 나는 남자들이 꼭 수명이 더 줄어든다고 전 세계 인구 수명 조사에서 여자들이 더 오래 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래 남자는 하등 존재로서 창조가 됐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센서스 조사를 전부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남자 문화는 폭력과 음행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수명 주는 겁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같이 천국 가도록 만들어진 거지, 여자를 과부로 만들어 가지고 남자가 30년 먼저 죽도록 그렇게 제작된 게 아닙니다. 남자 문화 자체가 남자 수명을 줄이려고 마귀가 세운 문화이기 때문에 탐욕과 권세, 교만함과 그리고 음란 문화를 따라야지 권력 자리를 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수명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화를 극복하려면 취직하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그 집안이 잘 돼서 그 집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돼야지 남자가 술자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술자리에 가서 벌어서 어떻게 하려면 꼭 취직해야 돼요. 취직 그냥 시켜줍니까? 술 먹고 타락하고 자기 말을 잘 따라야지 취직시켜줘요. 승진시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안이 경건한 집안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 집안의 가정 경제가 자립 경제를 이루어서 그 집안 때문에 그 고을과 마을과 도시가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구축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음란 문화가 돈 벌려고 다 성행하는 건데 그거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가까이 하면 수명이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이외에 여자를 멀리하면 수명이 깁니다. 영조대왕이 오래 살았대요. 자, 힌트를 드렸습니다. 왜 오래 살았을까? 장가를 딱 2번만 갔어. 제가 들은 바로는. 다른 임금은요 첩들을 엄청 뒀어요. 그래서 거의 40대에 요절했어요. 근데 왜 2배 이상 90대를 살았을까? 영조대왕이. 그것은 부인 숫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 적었다 이거예요. 아주 없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색을 밝히지 않으니까 남자가 오래 사는 건데, 이것은 기운이 딸려서 일찍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명을 그렇게 조절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수명법을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중에 수명법이 있습니다. 수명은 하나님이 인류와 약속하셨습니다. 욕심 많으면 일찍 죽이고 욕심 없고 이타적이면 오래 살게 해주리라. 죽은 자 부활시켰죠. 도르가.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도와주니까 죽은 자 부활시킨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 탐욕이 있는 사람 일찍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이 없는 사람은 오래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선하신 일입니다. 불효를 하면 일찍 죽여버리십니다. 그게 선하신 겁니다. 효도를 하면 오래 살게 하십니다. 그게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셔도 선하신 거고 살리셔도 그게 선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세요. 교회 굳이 그분이 오시면은 그 교회가 자기 성향, 자기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요, 어느 성향을 갖고 운영을 해요. 여기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 주일밖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 직장 다니시는 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운영해요. 예. 그리고 교제를 많이 하기보단 교회 오셨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가시라고 교회 봉사를 다 없애버렸어요.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서 교회 운영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노가다 뛰시고 힘든 일 하신 분이 교회 일로 또 힘쓰지 않게끔 도와드리려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일이 많아지는 걸 원하신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를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더 써보세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더 써보세요. 아, 이 교회는 어떻게 주방 설거지하는 봉사도 없어. 타락한 교회 아니야.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기 시댁 어른, 자기 엄마 아빠 집에 가서 열심히 설거지를 해드리세요. 그거 다 하시고 나서 그러면 다른 분 설거지를 해도 별소리 안 해요. 근데 자기 부모님 거 챙겨주지도 않고 자기 가족 챙기지도 않는데 누가 설거지를 시키죠? 그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족이 먼저고 교회 봉사 나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 많이 생기면은 그 가정이 파괴되는 이 현대 시절에 그 사회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가족한테 이제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고, 토요일은 왜 교회 안 오냐? 토요일을 살려야 교회가 크게 번창을 합니다. 근데 토요일날 가족하고 노시거나 쉬시거나 시간을 드시라 이게요. 왜냐하면 가족이 계속 파괴됩니다. 교회는요 설립하는 게 쉽습니다. 교회는 아무 데서나 그냥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렇게 설립이 안 됩니다. 가족은 한 번 설립되는데 그거 보존하기는 어려워도 깨지면 그거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공을 첫 번째 많이 들이셔야 되고, 교회는 공 들일 필요 없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공부만 하시고, 그리고 몇 가지나 한 가지 봉사로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그래서 한 가지 이상 봉사를 하시면 되는데, 봉사할 숫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청을 할게요. 예, 근데 이제 찬양을 좀 많이 하시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크게 찬양을 하시면 그게 봉사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그게 봉사입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먼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육적인 것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수명을 우리에게 얘기하셨는데, 이건 창세로부터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신분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신분법이 있습니다. 종로에 가면은 포장 이렇게 파라솔 치고 점쟁이들이 계속 운세, 결혼, 신점, 손금 뭐 이래가지고 전보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제 전도하려고 그 파라솔 거치고 내가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귀신의 임재가 있어요. 그 파라솔 밖에 있으면 못 느끼는데 탁 열고 그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점치는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게 떠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떠나질 않고, 돈벌이를 하기 때문에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예수 믿으라고 얘기는 하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먼저이지, 전도를 하기보다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마귀하고 붙어가지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정신병 걸리거나 가정 파괴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사탄적인 세력에 대항하여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는데 무장이 되지 않고 선교사로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다 공격받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여기 기도하세요.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시려면 여기서 기도하세요. 중동 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기도하세요. 선교사를 가려면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무릎 꿇어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나중에 선교사 가는 거지, 여기서 계속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 갑니까? 외국어 공부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통역시키면 다 되거든요. 근데 기도로 자기를 무장시키지 않았어요. 위로부터 권세를 입기까지, 권능,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고 복음서에 분부하셨는데, 그 복음서 명령을 어기고 선교지로 가니 저주를 당해서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충성되게 지키는데 이 말씀 따라야 됩니다. 신분법이 있습니다. 운세를 따르는데 운세는 어떻게 정해지냐?
다른 신을 숭배하면 그 집안이 낮아진다. 그리고 음행을 가까이 하면 천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그러고 창세기 9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세요. (9장) 25절 24절 노아가 술을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6절에 셈의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이 저주당하는데 셈과 야벳 종족의 밑에 신분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같은 형제라도 다음 때에 가면 반드시 천한 직분으로 살아갑니다. 삼형제가 있는데 둘째 집안이 자기 부모를 공경 안 해요. 자기 부모 수치를 얘기해요. 집안에서 자기 부모 수치가 있어도 그걸 밖에 가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정직하다 이러면서 자기 집안의 수치를 얘기를 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봐줄 것 같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천하게 살게 합니다. 자기 부모가 쓰레기를 친다. 쓰레기 청소를 하신다. 그러면 온 사회를 깨끗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회봉사를 많이 하시는 거죠. 땀 흘려 일해서 자녀 키우시는 거죠. 존경해야죠. 그런데 밖에 가서 우리 부모님 쓰레기 친다. 더러운 직업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천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운명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 무슨 파티를 열고 무슨 풍선 파티 열고 레크레이션 열고 이런데 정신 팔려 미쳐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요 반드시 높아지는 법이 있고 낮아지는 법이 있습니다. 높아지는 법을 추구하라고 신명기를 추야로 암송하라고 하셨고 예수님 복된 소식을 추야로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존귀한 인생 살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기고 자꾸만 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딴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절대법이기 때문에 이 절대법만 전달하면 내 소임은 끝난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거 절대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교를 준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벌써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 그게 자기가 더하거나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만 들고 딱 올라가서 증거해야지 어떻게 설교를 따로 만듭니까? 만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만든 건데 그러면 설교자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믿게끔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실제 이게 현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한테 지금 불평하는 자식이 있죠. 부모한테 감사하는 자식이 있죠. 보세요. 30년 후에. 부모한테 감사하는 자식은 사람을 부립니다. 부모한테 불평한 자식은 꼭 빌어먹고 누구 도움받아 살아갑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거. 어릴 때 다 정해집니다. 그거. 어릴 때 다 정해집니다.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세 형제가 태어나도 운명은 다 바뀌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대로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은혜 받으려고 다니는 사치스러운 인간들은 교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겠대요.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가 개조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지 어떻게 자기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은혜가 될지언정 회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단말씀이 됩니까? 쓴 말씀이지. 반드시 교회는 처음 올 때 병원 약국 가듯이 쓴 약을 삼켜 먹으려고 가야 됩니다. 교회는 쓴 말씀입니다. 탐욕이 많고 재산 분쟁하는 형제끼리의 집안은 천해지고 수명이 줄어든다. 이것은 쓴 약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드시 먹고 믿어야만 저주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거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인끼리 사랑하라고 그래요. 필요 없어요. 교인끼리 사랑할 필요 없어요. 교인끼리는 존중만 해주고 그 집이 잘 되게 도와주는 식으로 사랑을 해야지, 집안끼리 연합을 하고 부모 공경하고 가족을 건사하고 이러는 거 시간을 뺏어 가지고 교인이 6일 다 시간을 빼먹습니다. 불러냅니다. 예? 열심히 생업을 해야 되는데 불러냅니다. 그리고 너 선교 가야겠다. 너 신학교 가야 되겠다. 직장 취직이 안 되니까 너 신학교 가야겠다. 백수는 다 신학교 갑니까? 그러면은 목사들이 이거 완전히 무능, 이게 좀 이상한 사람들만 목사 되는 거예요.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직장이 잘 안 되니까 신학교 가면 안 되고, 직장이 잘 안 되면은 직장이 생기도록 노력을 해서 뭐를 해야 되는데, 교회 봉사를 하면은 뭐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계속 교회 봉사만 합니다. 그건 사회적으로 무능해지죠. 가정으로도 무능해지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충성을 하는 사람 치고 교회에 쓸만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기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에서 쓸만한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 집안을 잘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큰 힘이 돼 주시지, 교회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 안 하고 교회에 충성하다가 버림받는 쓰레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예수님 말씀 신경 안 쓰고 교회 일에만 미쳐가지고 날뛰다가 결국은 다 인생 버립니다. 그런 인생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고 뭐고 간에 전혀 차별이 없이 다 이만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사업을 하건 교사를 하건 목사를 하건 선교사를 하건 탐욕은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욕도 완전히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절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들아, 그녀의 집에 가까이 가지 마라. 공간거리를 띄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의 정욕은 어떻게 없애냐? 주의 규례로 삼가할지니라. 주님의 규례는 청년 때의 정욕은 어떻게 삼가하냐?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멀리하냐? 그대로 문자 그대로예요. 남자와 여자의 공간거리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버스 탈 때 예쁜 여학생 자리 옆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욕이 제어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5장 다시 보세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수명을 길게 하는 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병원 약국 되도록 가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법원에 고소당해서 출입하는 거 되도록 평생도록 법원에 갈 일이 없으셔야 복받은 인생입니다. 병원 약국 되도록 거의 가지 않아야 복받은 겁니다. 5장에 보시면 18절, 자 15절부터 18절에 셈이 있죠.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서 샘이 나오죠. 이게 호르몬 샘을 얘기해요. 이게 그냥 우물인가 보다 이런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이게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렇게 몸에서 그 비뇨기과에 해당되는 어떤 기관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실제 알아보니까 성호르몬 분비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리가 어느 정도 이상 가까이 가면 성호르몬이 느껴지는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 이상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호르몬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그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에 자극을 주고 여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에 자극을 주는데 그것을 나누면 안 된다. 부부끼리만 그걸 나눠야지 절대 성 호르몬이 느껴지는 어떤 느낌, 이성을 자극하는 호르몬 분비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체 접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키스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손을 잡을 때 남잔지 여잔지 막 전기가 오른다. 손만 잡아도 그게 셈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적으로 자극되는 것을 젊은 아들들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젊어서 취한 첫 번째 너의 부인 이외에 다른 여자를 가까이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네 수명이 오래 간다 이거예요. 이걸 언제 가르쳐요? 아기 때부터 가르치라 이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냥 세뇌 시키는 거예요. 수명을 길게 하는 겁니다. 수명 길게 하는 겁니다. 재벌 총수 집안에서 일하셨던 분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벌 총수의 집안은 젊어서부터 암세포가 계속 발병이 돼서 젊은 재벌 2세 3세는 매달마다 검진을 받습니다. 이상합니다. 계속 탐심이 계속 있으면 이게 암은 탐욕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사회에 번지는 법인데 암세포는 지 혼자서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옆에 세포에는 나눠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몸 전체를 죽여버리는 현상이에요. 암은 전신에 머리카락 빼놓고는 다 생긴답니다. 근데 감기 환자 다음으로 암이 많습니다. 암은 뭘 얘기하는 겁니다. 탐욕을 얘기합니다. 먹은 거를 먹어치워요. 그래서 덩어리가 지게 하는 거예요. 절대 옆에 세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면은 그 암이 전파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으면은 천국 가서 위로나 받는데 암 걸리면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그 사망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 설명하는 것이 암의 증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암에 걸리지 않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병이 물러갑니다. 약한 체질이라도 계속 일을 해서 땀 흘리고 일하죠. 그리고 적게 먹어서 먹은 걸 다 에너지로 방전시키죠. 그럼 노폐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몸의 체질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체질 자체를 거룩히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있는 힘을 다 쏟고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육체 전체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음행은 수명을 줄인다고 돼 있는데 음행을 멀리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젊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즐기는 그러한 눈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해야지 하나님 말씀도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어르신 말에 복종을 해야 하나님 말씀도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집안에서 사람 키우고 예수님은 나중에 선별해서 쓰기만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쓸만한 재질을 갖고 있으니까 쓰신 겁니다. 베드로가 아주 못된 기질로 있었으면 부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는 많아도 기질 자체가 의로운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기질은 가정에서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갔는데 하누카 기절에 갔습니다. 하누카는 수전절인데 마카비가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을 더럽혔을 때 마카비가 군사활동을 해가지고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했는데 기름을 거기 하나님 성전에서 기름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기름을 태우는데 그 기름이 없어서 하루치밖에 없는데 기름을 만드는데 8일이 걸리죠. 7, 8일이 걸리죠. 그러는데 하루치 기름을 딱 텄는데 그게 8일을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7금초대가 아니라 8금초대에 중앙초대까지 9금초대가 생기는 한우카 계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우카 계절에 가면은
유대인 그 7금초대가 아니라 9금초대를 밝힙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서 모세율법의 7금초대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메시아를 추구합니다. 9개의 금초대를 밝힙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렇게 군사 행동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마카비가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긴 하지만 그게 성경으로 기록이 안 됐고 하나님 앞에서 신구약 66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는 게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성전 회복하게 해달라고 계속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 46년 동안 지어졌던 헤롯 성전 허물라,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성전 허물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신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몸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성전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 그대로 생활하면 그게 성전이 세워진 것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입당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해져서 계속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영혼 육체가 회복되는 걸 성전 회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물 성벽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김모 감독님이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립되고 그러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진다 이러고 건물 성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은요, 인간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 성전이 회복돼야지 오는 거지, 절대 예루살렘에 돌기둥 건물이 회복될 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성전을 복구하는 개념을 그 감독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커스가 유대 시오니스트 주의로 그냥 꽂혀가지고 그게 만들어지니까 건물에 미치는 거예요. 그게 건물에 미치는 거. 반드시 예수님 재림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재건을 통해서 재림이 앞당겨지고 늦춰지고 하지 않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끝이 안 와요. 그래서 사람이 복구되질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 선교하면은 예수님 재림 온다 이래서 유대인 선교만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아랍 선교도 해야 되고 아프리카 선교도 해야 되고 다 해야지 예수님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우월 사상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미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유대인 중심 사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난민한테 막 기관단총으로 학살을 해도 유대인 편을 드는 사람이 심지어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성전 회복은 어떻게 하냐?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몸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여러분 아십시오. 일하지 않으면 먹지를 않아야 되고 일하면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먹은 대로 노폐물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깨끗해요. 근데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죠. 그럼 노폐물이 계속 증가하죠. 그럼 독성이 생기죠. 독성은 다 어디서 생겨요? 피를 탁하게 하는 독성은 음식을 많이 먹고 일을 안 하니까 생기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가 성전을 거룩히 유지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건물 개념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3장에 고린도전서 3장에 10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1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우리가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냐면 음행을 멀리하고 젊은 여자를 보면은 정욕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탐심을 멀리하고 형제끼리 우애를 다지되 어떻게 다지냐? 재물에 양보를 하면서 형제 우애를 다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가 가까워지려면 한 가지 방법이 제일 좋아요. 물질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럼 가까워져요. 그래서 친족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끼리도 교회 재산을 자기가 모으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불신자를 전도합니까? 그래서 교회 재산 나누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 예. 그리고 어떤 분이 아주 가난한 분이 우리 교회 와요. 왜 건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사치를 하는 거야? 왜 화장실이 이렇게 변기가 여러 개 있는 거야? 이러고 시비를 걸면 서울역에 노숙자 교회 가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거룩한 교회잖아. 그러니까 그 교회에 헌금을 하시건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시건 유무상통하면 국민은행이요 서울에 입금했는데 부산에서 찾더라고. 그와 같이 어느 교회를 헌금을 해도 똑같이 헌금한 게 돼요. 단 교회들이 유무상통 가난한 교회로 나눌 수 있는 교회만 하나인 교회지, 교회 냈는데 그 교회 헌금 자기네 재산이다 이런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만 헌금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 교회 헌금하기 불편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나누어 주는 교회, 그 교회 헌금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 재물을 나누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운영 다 하고 이러면 나머지 다 어려운 교회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행이 우리 은행 가면은 국민은행 거 안 주듯이 다른 은행이 있지만 국민은행끼리는 서로 부산하고 서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는 교회는 물질이 연합을 하는 것이요 유무상통하고, 친족이 연합하는 것은 친족끼리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16절을 읽어주세요.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멸망시키시죠. 그와 같이 이 시대에도 사람이 자기를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더럽혀진 사람을 멸망시키시려고 수명을 줄이신다는 것입니다. 수명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줄여버리는 겁니다. 수명이 줄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해서 수명이 줄은 거예요. 그건 순교적인 삶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인에게 우리가 전파할 때는 죄를 지으면 수명이 줄어진다 이렇게 전파하시면 옳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의인에게 전도하지 않고 순교할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멸망당할 사람한테 전도하기 때문에 항상 탐욕은 사람 수명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4장을 보세요.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16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랬죠? 그리고 1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각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기록을 안 해놨으니 궁금해가지고 바울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해요. 17절에 뭐라고 행했을까? 뭐라고 가르쳤을까? 아 기록이 없도다. 각 교회에서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서 그대로 가르쳤으니까 복음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서의 후편을 만들 필요가 없이 이것은 복음서 내용을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옛날에 가르치고 행했던 것을 더 알고 싶냐? 그러면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고린도 전서인 고린도 전전서가 있냐? 있다 이거예요. 고린도 전전서를 소개해 드리면 예수님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래서 복음서를 고린도 전전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가르쳐 보네.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다 이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쳤던 게 뭐예요? 복음서를 가르친 거예요. 어떤 사람 로마서를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복음서를 가르친 거예요. 로마서보다 먼저 전한 로마서 전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복음서를 가르친 거예요. 복음서 그대로 가르쳤더니 로마인들이 믿어서 나중에 보낸 게 로마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피가 왜 우리의 죄를 없애는지를 설명한 로마서는 복음서를 다 믿고 지키는 사람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후속 조치로 전한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는 로마서 보혈에 대해서 설명하는 로마서만 믿으면 복음서를 안 믿어도 죄 사함을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전 회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여기 음행에 대해서 또 나와요.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음행을 해서 몸을 더럽히면 몸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수명이 잠언서와 창세기에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원래 말씀이 맞고 계시록 2장에 음행을 하면 수명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도 많은 신혼부부 20대 30대가 음행을 마음껏 하다가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그게 저주받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큰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저주가 임한 겁니다. 결혼은 어떤 거냐면 결혼 자체가 정확하게 되기만 하면 천국의 평화가 그 결혼 자체에 내리기 때문에 원래 창세기에는 교회 출석을 안 해도 결혼 자체를 통해 하나님 체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귀히 여기면 하나님 체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 자체의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통해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교회는 그렇게 언급 안 하세요. 교회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개인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각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 아모스서 8장을 보세요. 아모스서 8장 보시면 8절을 읽어주세요. 8절. 8장 8절은 88 올림픽 비슷하죠. 아모스서 8장 8절은 지진이 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지리라. 땅이요 물결치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4절에 궁핍한 자를 삼키며 4절은 읽어주세요. 시작.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지진은 부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서 부를 쌓으면 그걸 허물어뜨리려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라고 지금 아모스서에 설명하시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지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요? 헌금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친족은 어떻게 해요?
월세도 못 얻는 친족이 있어요. 그럼 보아스처럼 그거를 물러줘가지고 집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고 가정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누가 방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신구약 성경 믿는 사람이죠.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행동하죠.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재앙이 외쳐졌습니다. 그럼 뛰겠죠. 탈출하려고. 이와 같이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친족끼리 분쟁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말씀을 전파하고 아직 교회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 집안에 내려서 화평케 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려고 함께 예배당에 나중에 나옵니다.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수를 알려고 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예배당 나오기 전에 예수를 우리가 사회에서 나타내서 사회에서 교회 가지도 않은 사람이 예술 체험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재산 다툼이 점점 법원 분쟁에 많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의 말씀 증거하여 집안을 안정시키고 다가오는 모든 재앙에서 환난에서 집안을 보호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여 이 땅을 구원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붕괴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사람 수명까지 연장시키시려고 이 복음을 주셨나이다. 우리의 탐심을 멀리하게 하시고 형제 간의 우애를 다지게 하시고 나누어 주길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게 하시고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심령이 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신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탐심을 노렸던 우리의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가족사랑, 사회사랑,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켜 주시오니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버리고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거룩하셔서 말하신 그 말씀 또한 거룩하심으로 이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신 하나님, 예수의 말씀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묶임받은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온전히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신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탐심을 멀리하고 정욕을 멀리하라 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권력과 돈으로 서로 죽이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깨어 예수님의 누가복음 12장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말씀 분부대로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전파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벨레비올라비아라바이아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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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레비아라 칸바야라비올라비아라바. 사람 성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건물 성전이 아닌 주님 성전이 회복되지 않아 통곡하는 애국의 마음 더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했던 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분부한 말씀 다시 기억합니다. 방송국 자체도 가족끼리 재산 다툼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지경이 되었고, 국회의원들도 친형제들끼리 유산 상속 다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 주었으므로 이 땅에 수많은 형제끼리 부모 재산 다툼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6.25 직후에는 이런 일을 구경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형제끼리 더 다투는 악한 시절이 되어버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시대를 미리 아시고 복음서에 그대로 전파하신 내용 알리게 하셨으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형제와 가족 분열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오니 악한 시대를 더 준비하는 깨어있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주일을 지내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쉬면서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외쳐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잃어버린 영혼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일주일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회복되야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어 사람 수명이 줄어드는 저주에서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교하는 일 외에는 천수를 다하여 충성을 할 모든 일을 완수하고 천국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바치오니 드리고 바친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드리고 바친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증거하라고 하나님 주신 모든 물질 가운데 일부분 주님께 바치오니 드리고 바치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그 기업에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의 모든 범사에 은혜와 축복과 평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일주일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분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탐욕과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교회 거룩하게 하시고 가정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시절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일주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대에 놀라운 일을 간증을 남기고 믿음의 선진이 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가정 회복하시고 이 땅의 교회 거룩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 오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